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죠. 근데 구속사적으로 또 교회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요한복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기 자신의 입술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는 참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줄 것을 확실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는 어떤 물질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죄를 용서함 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교회 나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고요, 또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잡아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걸 왜 그렇게 많은 방향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죄를 범하면은 감옥을 갑니다. 그렇죠? 감옥을 가서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다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거는요, 조금 뭔가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이로운 하나님만 생각해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뭐라 그래요, 막 종이 상전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표어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올해 표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진정한 참 자유는 바로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할 것이 죄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바로 참 기독교인이고 그 죄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인정한다면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 너는 이거 잘못했어. 그래갖고 그냥 심판대 갖고 팡팡팡 해갖고 넌 어디 지옥으로 떨어져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고백했을 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함을 받아야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준 사람한테 더 잘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밥을 한 끼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선물도 많이 한 사람한테 더 친근감이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예요. 이 여자를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면서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이렇게 끌고 와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아갖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데 원래 율법에는 음행을 한 사람을 잡아올 적에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다 잡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잡아서 돌을 다 그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자는 안 끌어오고 여자만 데리고 왔더라 이 말이죠. 여자만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요,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저 바리새인 같은 그런 겉과 속이 달라서 속에는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또 속으로는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정죄할까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잘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속에 뭐가 들어있죠? 지금 여러분 속에 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100% 성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리면은요, 사람이 볼 적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가증스러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일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다가
이제 재림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이 여인을 고발했던 이 여인을 갖다가 용서해 줬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적에는 그때는 용서란 없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적에는요, 그때는 용서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용서해 줬고 심판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았으면 주 예수여 오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오셔서 저를 심판하시든지 저를 부활로 나를 갖다가 천국 백성 만들어주든지 오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 이거는 정말 대단한 고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꼭 아이고 그냥 살기도 힘들고 자식들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그냥 예수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예, 예수님 오시면 좋겠죠. 그러나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겠죠? 우리를 다 천국 백성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을 감사해도 우리는 그걸 다 감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12절로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오늘 8장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예, 아까 읽은 것은 12장까지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빛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줄 생명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이 생명의 빛을 주시는데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드러낼 때가 있고요, 숨길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드러냅니다. 생명은요, 밝은 빛으로 표현되고 죄악은 어둠으로 표현됩니다. 어둠은 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게 바로 어둠입니다. 생명에 맺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을 다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을 다 멸하시고 그 죄악된 모든 어둠을 다 멸하시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갈 적에 눈으로 보면은 0.2, 0.1 정도 되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 시야는 얼마입니까? 영적인 시야 혹시 0점 밑대로 떨어져 갖고 막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혹시요? 영적인 눈도요 2.0이 돼야 되겠죠. 1.5가 돼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이라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시요 그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육신의 죽음과 육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한다. 아까 좀 전에 했듯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고요. 육신으로 믿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선생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이 시대는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셨나요? 절에 가면은요, 주지승들이 성경책 하나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네,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봐요, 그 사람들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지식은 막 쌓아요. 그러면서 그거 갖고 또 설법도 해요. 막 뭡니까? 그 불교 신자 보고, 불교도 신자라고 그러나요? 네, 그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게 꼭 자기네 부처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쫙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걸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긴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이제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 21절부터 쭉 보면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은 오지 못해.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만 육신적으로 믿는 사람은, 알고만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천국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도 끼쳤어요. 구제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들은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갔다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주일 한 번만 딱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둘 중에 누가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예배를 매번 드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루만 예배 드렸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렸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고 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했냐면요, 성전의 연복의 앞에서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성전의 연복의 앞이라는 거는요, 성전이 이게 만약에 있는 성전이라고 치면은 저 뒤에 연복에를 놔두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놔뒀었어요. 요 앞에. 예, 요 앞에쯤에 연복에를 이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헌금함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의 깊은 곳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한다면은요,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예수님은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참,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곳에서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못 믿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몰라요.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저번주에 금요일 날도 얘기했죠. 우리는 성화의 단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지키면서 거룩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오늘도 31절로 52절까지를 보면은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해요. 오늘 8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곧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로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로움을 누리게끔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갖다가 만든 것도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춰서 이 율법을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보고 율법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모든 율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터치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요,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터치를 받을 필요성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로 의로운 자만이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들을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시절에도 얼마나 주를 제대로 섬겼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가 너희들이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절대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12명째가 나타났나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시설이 다 잘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 걸린 거 알기만 하면은요 절대 죽진 않습니다.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근데 중국이라든가 태국, 필리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좀 수준이 낮은 곳. 이런 사람들은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예, 약을 쓰더라도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얼마나 의술도 발달되고 모든 약도 좋은 게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요 없던 병도 생겨요. 없던 병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되 다만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도 좀 쓰시고, 나도 이번에 마스크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저는 내 평생에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마스크를 썼어요. 우리 큰딸이 아이고 남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셔야 된다고, 감기지만 좀 뭐 이런 일반 감기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썼더니만 좋긴 좋더라고요. 왜냐면 감기를 걸었을 때도 마스크를 쓰면은 기침이 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 기침할 때 그냥 클락클락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입을 좀 가리고 이렇게 하라고 뭐 나와도만 손도 좀 깨끗이 닦으시고 이러면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너무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양순동 우리 성도님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외국인들도 막 오잖아요. 중국인들도 오지. 그렇죠?
중국인들은 안 와요? 한 번도 안 왔어요 아직까지? 다행이네, 그죠? 많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되는 곳은 좀 더 조심하시고 손도 좀 자주 닦으시고 마스크도 좀 쓰시고 이렇게 하면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생명의 빛이신,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 200년 못 삽니다.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오직 영원한 곳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천국만이 영원한 곳임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유한한 삶 가운데 조금은 희생도 하고 조금은 남들한테 좀 베풀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늘나라에 얼마나 큰 상급이 지금 쌓여 있을까.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어떤 인도에 사는 사람이요,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왜 죽었냐면요, 그 집 앞에서 저 병원까지 가려면 산을 돌아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산을 돌아서 가다 보니까 한 60k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걸어가서 업고 가다 보니까 이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남자가요, 그날부터 이제 아내가 죽고 났는데 아이는 어떻게 살렸대요. 아이는 어떻게 살렸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낮에는 일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까지, 밤에서부터 새벽까지 그 산을 갖다가 뚫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산을 뚫은 거예요, 이분이요. 22년 동안을 산을 뚫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산을 뚫어서 산을 뚫어가지고 직통도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병원 혜택을 받고 또 젊은 사람들은 취직을 하게 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병원을 빨리빨리 가니까 고통도 덜 당하고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 22년 동안을 산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바로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대단해요.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요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또 목이 안 좋고 이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대로 다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잘되고 형통함이 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